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직무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로부터 겪게 되는 고난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직면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사는 일부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저력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하여서 이겨내고 승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시기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언급된 자가 바로 악하고 부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유대인의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하게 방해한 그 유대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기도 부탁을 한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그 방법을,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숯불을 놓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강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도 부당하고 악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일이 그들과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겸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향한 그러한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태도를 통해 겸손히 승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것까지도 인내하신 그 믿음입니다. 결국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동일한 은혜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바로 게으름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생업을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게으름과 무질서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의 생활이 개인적인 일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을 잘못 이해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6절과 14절, 15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하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자,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섬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멀리하라,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 관계성을 형성하지 말라고까지 말하면서도 동시에는 게으른 사람을 원수처럼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면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한 의도는 게으른 형제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습관을 버리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제, 게으른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과 태도로는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린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갈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결정적인 적용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죄는 싫어하시되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게으른 형제를 대하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습관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말씀, 본문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럼 13절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는 외적으로 부당한 자들 때문에 내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 두 부문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모두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행과 지금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태도를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는 선을 행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